할렐루야. 9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알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의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이때와 사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첨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자,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북부지파의 반역, 이 반역을 응징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이 임했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군대를 해산시킴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5절부터 23절에 보면 르호보암 통치 초기 3년 동안의 행적과 그 번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초기 3년은 참 잘했거든요. 그 이유가 문제지. 자, 그의 행적과 번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북부지파의 반역을 응징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동족 상잔 금지 명령이에요. 자, 그 말씀을 듣고 군대를 해산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가서 군대가 해산된 거예요.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다 되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10지파의 반역은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다. 이것은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무조건 군대를 소집한 것, 이것이 문제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뜻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군대를 모아서 막 나가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나마 순종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내 나라를 통일시키겠다. 왕의 권리를 찾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 섭리에 맞지 않거든요. 자, 엉뚱한 일을 벌린 거잖아요. 보세요. 이 북부지파의 반역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부지파의 반역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느호보암의 어리석은 처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눴죠. 어제 그 본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 근원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북부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일찍이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눌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요, 느호보암은 억울한 케이스냐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느호보암의 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행하고 어리석은 처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방임하셨다.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다. 자, 느호보암이 만약에 지혜롭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면 역사는 달리 흘러갔을 거예요. 어제 본문에 그렇잖아요. 예, 노인들의 이야기는 안 듣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 그리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이 느호보암은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제지 스마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순종했어요. 참 다행이에요. 북부지파 응징 계획을 처리했습니다. 다행이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계속해서 북부지파를 응징하라고 했다면 이게 성공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성공이 됐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 응징은 실패로 돌아가고 느호보암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고 동족산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었을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찾기에 힘써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물론 느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아둔해서 영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각자 수준에 맞게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감하면 되는 거예요. 민감하면. 목사님만 잘 찾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민감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적극 순종하는 것, 이게 형통한 인생의 비결이에요.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꾸 역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이러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최상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항상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루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잘 발견하고 순종하고 형통의 길로 방향 전환을 싹 해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느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 18만 명이라. 자, 재밌는 게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쪽에 연합했어요. 상당히 의외예요. 자,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떨어져 나갔는데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쪽에 붙었어요. 자,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조는 결과적으로만 보면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자, 인간적으로 잘못 보면 다윗이 마치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에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막 보였죠. 시므이가 나와갖고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더욱이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본래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여부수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이 유다지파의 땅이 됐습니다. 자, 이래저래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가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지 않았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껄끄러운 다윗 왕조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들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에 남아서 하나님 언약 안에 있게 됐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만 하고, 나중에 멸망해 버리잖아요. 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됐다. 자, 다윗 왕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이잖아요. 여기에 지혜롭게 동조한 베냐민 지파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공유했다는 거예요. 훗날 바벨론 포로 시대도 있었지만 신약 시대까지 베냐민 후손들은 잘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북부 열 지파가 연합하여 다윗 왕조를 배반한 것은 자기들의 아주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랬어요. 현실적인 유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을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타락과 우상 숭배와 멸망이 됐습니다. 10개 지파. 자, 베냐민 지파가 잘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고 성전이 있는 다윗 왕조에 연합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익을 얻고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곳에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어울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세요. 자, 하나님 안에서 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유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에 만족하는 삶. 이렇게 살면 참 좋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자, 르호보암의 순종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과연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북부 지파의 반란을 제압하지 않으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에게 물려받은 왕국의 반쪽도 차지하지 못하고 다 내주는 겁니다. 그 찬란했던 왕국의 영광의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르호보암 시대에. 자, 그리고 겨우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 정도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또 왕국 분열의 아픈 역사, 상처를 남긴 왕으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비록 어리석은 처신으로 열 지파의 반역의 빌미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즉위 3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초기 3년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는 스마야 선지자로부터 북부 지파의 반란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북부 지파를 응징하지 않고 단념해 버립니다. 아주 현명한 처신이었어요. 만일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베냐민, 유다 지파를 넘어서서 북부 지파를 다 다스리겠다고 욕심부리고 응징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상처만 남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두 지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초기 3년은 매우 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은혜의 분량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자기 개발과 발전을 꾀하면 그게 성공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그는 최고의 만족한 삶을 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대한 분량을 자꾸 사모하고 누가 그 거대한 분량을 차지했으면 질투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게 족한 거고 그 은혜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120%, 200%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한 인생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와 교회는 위정자, 정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2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유다 땅 곳곳에 방비성 15개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자, 솔로몬 시대만 해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거의 제국에 가까운, 그런 제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남북으로 왕국이 갈라지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특히 남유다는 상황이 완전히 급변해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된 거예요. 나라의 분열로 표면적으로만 봐도 국력이 절반 이하로 약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서둘러서 많은 방비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남유다 서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애굽이 버티고 있잖아요. 호시탐탐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방비성은 지혜로운 건축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7절을 보면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강성했다라고 나와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르호보암이 강성했다. 3년 동안. 그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잘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나라가 분열되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아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는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자세히 볼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요, 12지파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한쪽에 몰려 살지 않고 12지파 사이에 다 흩어졌잖아요.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갖고 각 지파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인도해 줬어요. 종교적인 지도자였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 근데 자, 그들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짐 싸서 왔어요. 예. 자, 올 때 자기 마을과 산업을 다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 북이스라엘 지파에 있던 10개 지파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산업과 마을들을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요,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금송아지 만들고 성전과 제사 제도를요 인본적으로 싹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을 막 세워놨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인에게 자기의 땅을 팔 수 없어요. 전답을 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딱 주신 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어요. 잠시 이자를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남에게 양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50년마다 신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땅과 밭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피난온 거예요.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자, 그런 그들의 결단은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백성들에게 큰 감화를 줬고 그들도 합류해요.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했다. 자, 경건한 사람들, 이런 일반 평신도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남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르호보암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이 제사장, 레위인, 경건한 무리들 10개 지파에서 왔던 사람들이 힘껏 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에서 남아한 사람들, 철저하게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도왔다는 거예요. 천군만마죠. 자, 르호보암에게 그들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초기 3년이 강성했던 이유. 자, 북이스라엘에서 남아한 신실한 신앙 가진 이들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가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3년 동안이나마 강성할 수 있었다. 제가 자꾸 3년 하는 이유는 그 이후로 르호보암이요 제멋대로 그릇된 길로 가면서 자기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고 급약해집니다. 예, 내일 본문. 자, 아무리 우리 사회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불러도 교회는 최종 희망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도와 교회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자, 띠매고 나가서 정치적인 일에 앞장서고 당을 만들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잘못 판단하면 국가 운명이 좌우된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가는 지도자들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가차없이 우리는 비판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국가를 초월한 기관이에요. 그러나 국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별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후원이고 영적 지도입니까? 3년 동안 유다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하도록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경건한 무리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솔로몬, 다윗의 길로 행하게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지도자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영적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건국자였던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시켰고 여호와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도록 막았고, 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지 마음대로 세웠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상의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 여로보암이. 열왕기서 기록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철저한 우상 숭배 정책을 실시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해서 다 현혹시켜 놓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으로 막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길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순종하는 길,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우상 숭배를 딱 의미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줄곧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조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몇 가지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래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개 지파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는 분열됐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1년에 뭐 3대 절기 때 또 주요 절기 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로보암에게 향했던 민심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다윗 왕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산당을 세우고 순념소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여기에 제사하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악수 중에 악수가 됐다. 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르호보암이 북부지파를 응징하려고 했을 때도 막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북부지파 10지파로 된 북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 자, 여로보암이 계속 왕이 되게끔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지금 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의 이탈, 자꾸 남쪽으로 향하는 것, 자기 정치 생명의 끝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7,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와, 이보다 좋은 메시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로보암은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았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붙들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되고 북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주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순서예요. 형통의 길이고. 자, 여로보암은 거꾸로 했던 것입니다. 거꾸로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만 붙잡으려고 했어요. 자, 나머지 18절부터 23절은 르호보암 통치 3년에 번영했다. 3년 동안 잘 되고 잘 됐다. 뭐 자식 얘기, 뭐 부인 얘기, 집안 살림 얘기 막 나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은 17절까지 잘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둘러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발견되면 순종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마당, 모든 영역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어서 항상 유익한 삶, 진정한 유익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런 인생을 다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후원자가 되어서 영적인 감화를 일으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로 대한민국이 가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순서를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